5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분노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공동체마저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분을 오래 품고 있다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어 말과 행동으로 죄짓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말과 감정을 항상 말씀으로 점검하고 정돈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죄에서 돌이켜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선한 일까지 하는 거죠. 자신을 위해 재물을 소유하기보다 구제를 위해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이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의 선한 일과 선한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 죄를 경계하며 선한 일과 선한 말로 주의 은혜를 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한 모든 악독과 분노와 비방을 멈추고 서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사랑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와 같은 신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행동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자체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을 방탕함에 내어주죠.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사랑에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향기로운 희생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죠. 로마서 12장에도 우리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사랑으로 하는 행함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려 희생제물이 되신 것과 같은 희생과 이 헌신의 적용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입니다.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대조되는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죄가 언급됩니다. 바울은 이런 죄들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은 온갖 종류의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관계 외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죠. 바울은 이런 성적인 죄에 탐욕을 추가합니다. 탐욕은 비열한 것이죠.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 다른 누군가의 몸을 탐내는 것을 말합니다.
탐욕의 범위가 하도 넓은 것이긴 하지만 10계명의 10번째 계명 가운데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한 것처럼 여기에는 이렇게 성적인 욕망으로 탐욕을 부리는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이방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했는데 3절에서는 이 성적인 것과 결합해서 탐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에게는 성적인 죄악을 향하는 것은 물론 성적인 농담이나 남을 조롱하는 말도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빠지는 것을 피해야 할 뿐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는 것까지 피해야 합니다. 아예 교회 공동체에서 그러한 것들을 추방해야 합니다. 이것은 높고도 거룩한 기준입니다. 그 당시 아시아에는 이런 성적인 부도덕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헬라의 여신 아데미는 에베소인들에게는 타산의 여신인 디아나로 알려져 있어 성적 방탕함은 곧바로 아데미 여신 숭배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은 부도덕을 넘어 무리한 언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추함이란 음란함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가장 값싼 형태의 채치라고 여기는 추잡한 농담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더러운 말로 드러나는 더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마땅치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감사는 희롱의 말 대신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희롱의 말은 자기중심적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말이잖아요. 성적 부정함과 탐욕은 둘 다 자기중심적인 욕심이지만 감사는 그것들을 교정하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비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희롱의 말을 싫어하고 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에 대해서 삐뚤어진 견해를 갖고 있거나 성을 부끄러워하거나 무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에 대한 고귀하고 거룩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성은 제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이 값싼 것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성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은 농담의 주제가 아니라 감사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에 대해 농담하는 것은 하나님을 격하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의 축복으로 그 선물이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그 고귀함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은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리스도인들은 왜 부도덕한 행동을 하면 안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도덕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그럭저럭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발각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그에 합당한 죄를 받는 거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부도덕한 행동이나 말이나 행동만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박탈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다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연약하여 그런 죄를 범했지만 후에 부끄러움과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것이죠. 진정 부도덕하거나 부정한 사람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이런 생활 방식에 자신을 내맡기고 성적으로 탐욕스러운 이 우상숭배를 계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욕 때문에 우상숭배와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사람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6절 7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지 않다고 설득하는 거짓 교사들의 헛된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이러한 것들이 그렇지 않다고 헛된 말로 우리를 설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의 죄를 범해도 영혼은 손상되지 않으며 벌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적인 지식이 있고 육적인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은 영지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지만 육체는 어차피 이것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는 자기 멋대로 사용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탐욕에 사로잡히고 쾌락에 사로잡혀도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헬라주의가 영지주의가 중요한 관점이었고 이렇게 이원론이 판을 치게 된 것이죠. 영 따로 육체 따로. 영만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세상이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행동을 했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이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헛되며 그들의 가르침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이 최종적으로 모두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하고 부도덕하고 탐욕스럽고 우상숭배적인 관행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해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일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고의로 불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고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자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의 모든 접촉이나 관계를 금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복된 소식을 영영 전하지 못하거나 그들이 악한 길로 가는 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함께 하는 자란 뜻은 그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밀접하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목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과 한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행과 가치관에 참여한다면 소돔에서 롯의 경고를 받았듯이 그들의 운명에 함께 빠져들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삶을 탐닉한다면 결국은 우상 숭배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되어 불순종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유업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의 유업을 함께 받을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다. 원래 이런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렇다. 이것이 문화다. 문화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아직 끊지 못하고 있는 성적인 죄나 입술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입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빛의 자녀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둠은 무지와 오류와 악을 나타내고 빛은 진리와 의를 나타냅니다. 이방인들의 특징이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어둠 속에 있다가 빛 속으로 옮겨졌지만 지금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빛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환경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철저한 변화는 세상의 빛이신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는 이제 빛에 속한 사람들처럼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빛이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빛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죠. 빛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 성장하는 착함과 진실함을 마치 해 아래 익어가는 곡식에 비유해서 하는 말이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려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빛의 자녀로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런 것은 불가능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것도 숨기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즐겁게 사는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특별히 빛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거부해야 빛 가운데 삶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습니다. 어떤 생산적인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무 소산도 없다는 것이죠. 도리어 적극적으로 그들을 책망해야 합니다. 악한 행동들은 마땅히 폭로되고 그 정체가 밝혀져야 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빛의 열매 자체가 어둠을 책망하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인 우리는 비난과 정죄가 아닌 선한 말과 행동 그리고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 주의 빛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둠은 추악한 악한 실제를 감추지만 빛은 그것을 모조리 드러냅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하는 자를 억제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개혁하고 그들을 회심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산상수훈의 팔복의 작은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빛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비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은 그것이 비추는 것을 모두 빛으로 변화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책망은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폭로하는 빛은 바로 전도하는 능력이 아닙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에 있는 더러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다른 영혼을 빛으로 만드는 영혼의 능력이 바로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이야말로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올바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거나 또는 내 입술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또 어떨 때는 명확하게 잘못하고 있는 그들을 지적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의 추함을 보고 그들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이 구절은 부활절이나 세례식 때 사용된 찬송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잠을 자는 죽음과 어둠의 존재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회심은 바로 이 잠에서 깨어나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며 어둠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열매 없는 일에 힘쓰고 있지는 않는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의 은밀한 죄가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의 은밀한 어둠의 일이 드러나 회개하고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을 때 어둠 가운데 있는 나의 믿지 않는 가족과 지체가 구원의 빛으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빛의 자녀로서 어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더러운 죄를 지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 내가 희생할 일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려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행한 것처럼 나도 헌신과 희생으로 십자가를 길러 놓고 가는 적용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 성적인 죄나 입술의 죄악을 끊어내게 하옵소서. 속이는 자의 헛된 말로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의 은밀한 어둠의 일이 드러나 회개하고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고 어둠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가족과 지체가 구원의 빛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족 안의 상처와 분노, 어둠의 일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성적으로 문란한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은밀한 죄를 회개함으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열매 맺는 일에 힘쓰는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구원의 사명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